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480쪽 사무엘하 10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서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하니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루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쓰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나단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없이는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하십니다.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강제로 겁탈하는 거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 행위들을 일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숨겼지만 다른 사람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년이 지난 다윗의 상황은 어땠느냐? 다윗에게는 사실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1년의 이 세월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밧세바가 정말 꿀 같은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그 죄로 인해서 늘상 괴로웠어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괴로운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30편 3절과 4절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다. 그리고 내 뼈가 쓰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말씀하는 이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직 죄를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종일토록 신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일토록 신음하는 그 일들이 그 뼈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쇠하게 만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액이 다 마른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요,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처럼 만나기 싫은 거죠.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입맛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죄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마음뿐이겠습니까? 몸도 여전히 괴로워요. 마음과 몸이 괴로운 것들이요,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병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는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5%가 그들의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만 해결해줘도 75%의 사람들이 아주 깨끗한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신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또 그 죄 때문에 많은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죄상을 받는 은혜가 입혀지면은 그 죄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시편 30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비록 다윗이 죄를 짓고 아직 토설지는 않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죄의 가려짐을 받은 그 감격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그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범죄합니다. 크고 작은 범죄를 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이 범죄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다윗의 죄는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에 있는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파멸시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다른 많은 그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하고 많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책감, 불편함을 주는 이 죄책감을 왜 주느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쓸데없는 말씀일까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것이 쓸데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직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깨끗이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어떻게요?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 죄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굉장히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우리가 알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참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만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죄사함을 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실 거라 정결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느냐? 다윗은 어떻게 해서 사함의 이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요, 다윗이 먼저 그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이 솔직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길은요,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그 1년 동안에요,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요, 그 마음과 몸이 상당히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은요, 다시 생각할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조차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실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죄를 듣고서는 이제 고민한 후에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굉장히 부자고 하나는 가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암양 새끼조차도 자식같이 돌보는 그런 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이제 부자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하느냐? 바로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노발대발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을 이제 나단 선지자부터 지적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반절부터 이제 7절 하반절부터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 더 주었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햇사람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동은 어떤 그 결과를 낳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단은 명확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써 다윗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윗의 이 집에 재앙이 이제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모르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을 벌하시는데 그 벌이 어떠하느냐? 다윗의 아내들이 이제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그보다 더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없지 아니하느니와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마음의 꺼림함, 꺼림직이라는 걸까요? 그 꺼림직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받게 됐을 때 그가 그 입술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의 행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한다. 인정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변명하고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보면은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그 죄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죄로부터 멀리 있음을 주장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솔직히 그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요. 왜 왕이 번제를 드리는 이 월권을 행하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이고 있고 분위기에서 내가 내 손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또 아말렉의 이 전쟁 가운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이제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서 짐승들은 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이제 골라서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취하여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의 그 잘못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단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나단 선지자처럼 용기 있게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 듣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상 똑같은 예배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졌고 감격이 있었던 예배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 말하기는요 우리의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오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짓누르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물론 다윗과 같이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학성의 말씀을 보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조차도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가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제3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모자른 것, 또 그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모자르고 부족한 것을 왜 어떤 이유에서냐? 바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 자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그 잘못된 그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됐을 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나는 아주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실 내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쉽진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요, 처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깨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보면은요, 뭔가 그 잘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사실 싸움이 깨어지는 일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다윗이 가장 용감했던 때가 어떤 때냐?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그때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는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요 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또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이루었다. 회개를 이루었다. 다시 내가 죄를 범하는 거라고 고백했을 때 그냥 입에 바른 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해결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고백들을 계속 이어가느냐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51편이 들어가기 전에 1절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표제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시를 그가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드려진 회개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좀 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51편을 다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을 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화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 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은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고 솔직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숨겼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자신의 죄에서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럼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주시고 또한 사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내버려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의 흘리신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만 하면 예수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만 하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이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1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오늘 보면 12장에 보면은요,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으시리고 해사가 무리하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일로 인한 이 다윗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물론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있었고 또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죄삼의 은총이 입혀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은총 이후에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도 그의 생에 이 죄에 대한 징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암놈이요 그의 형제 압살롬의 이 칼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2장에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살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죽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반역을 꾀한 거죠.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백주 대낮의 말씀대로 장막을 치고서는 다윗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아내들이죠. 그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 왕궁 그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는요,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분명 다윗은 회개를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이루었다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 다윗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이런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특별했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일도 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특별히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그 칼로서 죽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신 거죠. 악하게 여기신 거,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징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도 있지만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사실 다윗이 죽기까지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요, 다윗이 아나페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죽는 그 날까지 그 몸이 굉장히 쇠하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다 쇠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그의 다윗의 침수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되냐?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그 여인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이후로 절대로 이제 간음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왔을 때에도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을 통해 쫓겨난 왕이라 할지라도 한 개 그 시민이 돌을 던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왜 받아들였느냐?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마저도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니까는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죄의 용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처럼 범죄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이나 또 우리를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케 하시고 또 감격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기쁨과 예배의 그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에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 범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의 은혜 앞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잡아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